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인들과 같이 말을 섞거나 같이 밥 먹는 게 식사하는 게 하신 그런 불편한 경험하신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울렁증이 있어요. 아직도. 예.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는데 그때 미국인 친구들 몇몇 친구들이 참 고마워요. 아직도 이제 가끔씩 연락하면서 살고 있는데 동양애랑 같이 논다는 그렇게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에도 감수를 하고 친구 되어준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 예, 여러분들이 영어가 짧고 또 미국 문화에 익숙치 않더라도 옆에 다가와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친구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율법학자들의 그런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불리웠던 자들과 함께 어깨동무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레위, 두 번째는 종교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레위, 레바이. 예수께서 부르신 이 레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버전으로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교인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종교인들에게는 세리, 세무서 직원, 텍스 콜렉터,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이 경계 대상 중 하나로 보여져요. 종교인들이 경계했던 사람들 중에 이 세리, 특별히 이 레위라는 사람이 경계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레위라고 표현을 했는가? 왜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표현을 했는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 근데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개명을 하고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울도 그 사람 이름이었고 바울도 그 사람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위라는 이름, 유대인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그리고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마태는 헬라어 이름이라는 거죠. 사울은 유대인 이름이었고 바울은 헬라어식 이름.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라는 사람은 레위는 유대인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어 이름이다. 같은 인물이에요. 지금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 자신의 복음서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자기 자신을 마태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마태로 표현하고요.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위로 사용해요. 유대인 이름. 이 마가복음 오늘의 본문과 누가복음에서 굳이 유대인 이름 레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레위라고 하는 이 같은 유대인 민족 형제가 로마 제국의 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비꼬아 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레위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개였다. 하수인 노릇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 왕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텍스 콜렉터. 세무서 직원, IRS 직원이에요. 그 지역의 수산업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수산업이 활발한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주로 통행세를 받고 세관 업무를 받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이 활발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납부해야 할 금액 외에 그 세금 징수원들은 조금 더 받아요. 조금 더 받아서 그 로마 제국에 줘야 할 돈을 준 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자기 몫으로 챙기는 관습이 만연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상당히 불만인 것이죠. 이만큼만 내면 되는데 이만큼을 더 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는 이런 거 뭐 톨게이트 없이 그냥 막 잘 자유롭게 다녔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예? 우리 땅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예. 그런 불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하고는 상업적 거래도 하지 말았어야 해야 할 이 유대인이라는 레위라는 사람이 지금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질하고 있다. 반감이 무척 컸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대인 회당에 소속되지도 않고 가족 전체가 욕먹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14절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에 누구 아들 아무개 그러면 다 알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last name을 볼 수가 없어요. 주로 어느 동네 누구의 아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예. 지금 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이 개 같은 레위가 지금 민족의 돈을 이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지금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욕먹는 상황. 알페오라는 아버지도 욕먹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 가지 좀 더 붙이자면은 우리 지난주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주시고 중풍병자를 만나주신 사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같은 세금 징수원은 자신의 직업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종교인들에게는 이 지금 레위라는 사람이 더 큰 죄인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엄청났을 거예요.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 제국의 개야 너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쓰레기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다.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종교인들의 말을 빌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 죄인이 아니라 세리는 더 나쁜 놈들이다.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민족의 반역자. 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종교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살만한 정말로 수준 낮은 죄인들로 보였을 것이고, 그 중에도 세리들, 이 지금 IRS 직원들은 더 욕을 먹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레위가 처한 상황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소외됐습니다. 로마 제국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 민족에게도 잘 융화되지 않는 가운데 껴있는 모습을 레위를 통해서 보게 돼요. 레위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종교인들의 모습을 좀 볼게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이 분류,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은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로마 제국과 결탁하지 않으려던 그런 독립을 갈망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과 이렇게 뭐랄까요? compromise,
컴프로마이즈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예, 예, 이렇게, 예, 알죠? 컴프로마이즈. 예. 그래서 스테러스 쿠어. 그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권력층이었단 말이죠. 종교인들인데. 근데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정말로 메시아가 싹쓸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좋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예,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혁명가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율법을 이만큼 지키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다, 위롭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자꾸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문제인 거죠. 화장실 갔다 온 시원한 사람.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잘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1차원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율법을 다 잘 지켜낼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의 상태를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와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오늘 사건의 그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9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 종교인들한테,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무슨 뜻인지 너희들은 배워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은 사건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 희생제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종교인들아, 가서 무슨 뜻인지 좀 배워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예배 모임은 참 잘하는데, 제사는 화려하고 예배 잘 꾸며서 잘하고는 있는데 사랑을 베푸는 예배의 삶이 없다라고 지적하셔요. Worship gathering looks fine, but 예배의 삶은 어디 있느냐?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관대하신 모습을 봐요. 우리 예수께서 제너러스 하세요. 그런데 종교인들에게는 바른 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계속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종교와의 대결 구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수와 종교와의 대결 구도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복음의 그런 참 의미를 우리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예수께서 왜 오셨고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종교인들한테 그렇게 바른 말 하세요. 지금 이러한 종교인들이 사람들 밥 먹는 거 쳐다보면서 뭐랍니까? 이게 사람 먹을 때 쳐다보는 거 참 이거 예의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쳐다보면서 뭐라요? 죄인이라는 결정을 지금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종교인들 자신들이 정죄하고 단정해버려요. 죄인이다. 죄인들하고 왜 밥을 먹냐? 그리고 직접 우리 주님께 묻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당신들의 선생은 왜 민족의 반역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누구한테 해요? 제자들에게 해요. 제자들도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을 텐데 유독 예수만 주목을 해요. 야, 제자들, 야, 너희 왜 죄인들하고 밥 먹냐?
제자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너의 선생은 왜 이 사람들하고 밥 먹느냐? 유난히 예수 그리스도만 봐요. 정말로 이 종교인들이 왜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왜 밥을 먹는지 정말 궁금하다. 야, 이거 왜 식사를 그렇게 하는가? 뭔가 이게 좀 궁금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누가 듣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들으셨다라고 증언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단 말이에요. 괜히 찔렀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기억하냐면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예,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동생 돌아왔다고 지금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 벌여주는 아버지한테 따지는 큰아들 모습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옆에 계속 있었는데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이놈의 자식을 위해서 왜 이렇게 소돼지 잡고 왜 잔치를 벌여주냐. 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눈에 거슬리는 종교 당국의 타겟이 되어버렸고 이제 훗날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듯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을 당하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주목을 당하고 계세요. 타겟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곳으로 끌고 가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잔치를 벌이세요. 죄인들과 세리들을 함께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따라오너라. 그래서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14절에서 증언을 해요. 그 수많은 아무래도 그 번잡한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혼자 세금을 걷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공항에 가더라도 세관원이 여러 명 있잖아요. 세관 그 업무 보시는 분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서 업무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여러 명 중에 그래도 좀 과장급 되는 보스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머지 세금원들은 세리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일어나서 돈 걷고 계산해주고 내보내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이런 지금 레위의 부하 직원들도 예수님 따라와서 이 레위와 죄인들이 함께 밥을 먹어요. 그 중심에 예수께서 함께 계세요. 자, 여러분, 커피만 마시는 관계와 밥을 같이 먹는 관계는 다르죠. 예. 별로 안 친하면 커피 한잔 합시다. 예. 그리고 조금 친하면 밥 먹으러 와. 그런단 말이에요. 예. 밥은 함부로 아무나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하고나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우리 같이 밥 먹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는 집은 그의 집. 이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서도 이게 누구의 집인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예, 이 레위의 집인지 예수께서 머무셨던 어떤 그런 베드로 장모님의 집인지. 근데 아무튼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레위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황상 이 레위라는 사람이 불러다가 잔치를 했을 경우가 좀 더 크다고 봐요. 왜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부하 직원들, 예수라는 손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서 충분히 잔치를 베풀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집주인도 아닌데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의 호스트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인들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잔치의 자리에 오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떠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세리들이, 이 레위의 부하 직원들이 또 따라 나서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어부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런 어부 제자들은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해요. 배하고 그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한 1차 산업 종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영업. 프라이빗, 비즈니스를 혼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무서 직원들은 그 당시 엄청난 인기 직종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지원했을 거예요. 왜냐? 가버먼트 컨트랙터였거든요. 컨트랙터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철가방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로마 제국에 아부 잘하고 돈 잘 헌금하면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들은, 이 정부 컨트랙터들은 이런 자리를 뒤로 하고 레위가 예수를 따랐고 그 보스의 모습을 직원들도 함께 자기의 자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리고 잔치를 해요. 그 당시 식사 문화로 봤을 때 옆으로 비스듬히 다리를 뻗고 누워서 아주 편하게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잔치의 모습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함께 생각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잔치에 참여한 세리들, 텍스 콜렉터들, 그리고 죄인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이 본문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잔치하고 있는가? 지금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마가는 지금 회개의 흔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지금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주님은 이러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는지 매우 궁금해요. 예.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것이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는 어떤 생각일 수 있겠고요. 알 길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 증언도 없어요. 그렇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평소에 가르치지 않으셨을 때는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천국 가서 우리가 한번 우리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으셨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다.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다.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존댓말 반말이 없어서 모든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그렇죠? 영어라는 것 자체가 존댓말 반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가 듬뿍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반말이에요. 예, 뭐 해라 저거 해라 그래 했느냐.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존댓말 쓴단 말이에요. 주님께. 예. 우리가 이렇게 이 한글 성경에 익숙한 것, 주님께서, 이 예수라는 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탑다운 형식의 프레임 안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지금 주님께서 반말하시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 사람으로 오셨다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무리하게 반말하셨겠는가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렇죠? 예. 반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세리들한테, 죄인들한테 반말 혹은 존댓말을 했느냐, 그런 문제를 말하려고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밥상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낮게 보셔서 막대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다가 예를 드린 거예요. 무리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누가 무리합니까? 종교인들이 무리해요. 그들의 종교심을 잣대 삼아서 세리, 죄인, 주님까지도 정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인들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뭐 하시는가? 보란 듯이 잔치하세요. 누구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밥 먹는 관계. 스타벅스에서 그냥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시켜 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죄인들과 밥 먹는 관계를 만드셨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종교인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종교인들의 떠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니네 말이 맞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마구 먹어대고 포도주 마시는 자 맞다. 내가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분명한 목적, 사명을 분명하게 밝혀내시죠. 우리 17절, 우리 입술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17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을 밝히세요. 건강한 사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건강한 사람,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세상에 의인으로 오셔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오늘 본문 사건을 함께 훑어봤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이 죄인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주님의 모습은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람으로 존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조건 없는 unconditional, 일방적인 사랑으로 one way love, 죄인들을 사람으로 존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요. 지난주까지 육체의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을 고치러 오셨어요. 오늘은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봐요. 사회적인 죽음. 종교인들의 눈에는 죄인들로서 선금을 당하던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선을 넘으셔서 밥상 동무로 존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해 주셨어요. as is로 그 자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니,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다니. 또한 이러한 보스를 보고 레위 부하 직원들도 같은 심정으로 따르지 않았을까? 로마 제국의 개쓰레기라고 불리웠던 우리를 예수라는 사람이 밥 먹자고 하신다. 돈은 많았겠지만은 로마 제국의 개, 동족들의 쓰레기로 혼자만의 잔치가 아닌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집들 그리고 성전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주님 계시는 그곳. 사람이 사람이 되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이 시공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나누셨다.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었던 식사 자리가 아니었을까.
오늘 살펴본 주님의 복음 사건으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함께 앉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잔치하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거기에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하늘에 우리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잔치하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로 나를 부르러 오신 주님이었단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name calling,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영원히 살자.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as is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일생을 통해서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런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문화 적응으로 구원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 보기 위해서 자꾸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저 있는 그대로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솔직하게 나오십시오. 메이크업 지우시고 가면을 벗으세요. 그냥 솔직하게 계시면 돼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대로를 as is로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 너무나도 외롭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내 친구들 시선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요. 마음에 큰 부담을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신앙 정말로 잘 지키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as is로. 이 홍주영이라는 사람 완전 개쓰레기예요. 이런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이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들, 나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바로 내 모습으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마다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호스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셔서 우리 이름을 지금도 부르세요. 반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사는 처지가 이렇습니다. 죄인임을 시인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들을 사람으로 대하는 연습,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문 사건에서 보는 종교인들의 문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죄인으로 수준 낮은 사람들로 평가하는 그러한 문제, 모습들,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기독교의 위치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사회 속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정죄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묻지 않아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장 많이 정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오히려 선을 그음으로 해서 걷어차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좋은 마음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벽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과 멀어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언어, 어떤 교회 문화, 내가 이런 종교적인 문화, 이런 어떤 아주 멋진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만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종교 언어를 사용해서 이웃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갑질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정 짓는 그런 행태들. 우리가 교회로서 좀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헤쳐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리가 참 고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클럽하우스라는 그 SNS에 가입을 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초청해주지 않아서 제 3자를 통해서 초청받아서 이제 그 멤버십이 있게 됐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이렇게 듣는 건 아니고 청소할 때 들으면 좋더라고요. 예, 손으로는 딴짓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참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클럽하우스를 열어보니까 5번째 그 섹션에 한 100명 넘게 어떤 한국 분들이 이런 제목으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교회 외계어 말고 일상의 언어로 신앙을 이야기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100명에 넘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교회 외계어 말고 일상의 언어로 신앙을 이야기해보자. 예, 전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일상의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이웃들과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클럽하우스를 보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막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기 팔로우 안 해요. 저 그분들은. 제가 클럽하우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냥 듣고 싶어서 저는 조인한 거예요. 예, hopefully 여러분도 그 클하 하시는 분들 그냥 수요일 밤에 저랑 같이 예쁜 반말하는 시간, 솔직하게 우리 그냥 어떻게 사는지 털어놓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앙이 없는 분들과 좀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예. 주님처럼 이웃들을 사람으로 대하는 연습, 그러한 훈련. 몇 년 전에 그 맥도날드 아침 메뉴, 뜨끈한 아침을 사들고 커피와 함께 사들고 백악관 앞에 가서 어떤 노숙 이웃, 어떤 흑인 아주머니이신데 흑인 여자분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침 7시 반 8시 정도 됐었는데 뜨끈한 아침을 들고 그 벤치에서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름을 안 밝혀요. 아무래도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위험하다고 생각되셔서 그런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안 밝히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들 이야기, 좋은 추억들. 한 20-30분 대화 나눴는데요. 그렇게 대화 나누고 제가 일어나서 인사하고 떠나니까 그 여자분께서 펑펑 우세요. 너무 우세요. 저는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왜 우실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가정 이야기, 사는 이야기, 좋은 추억, 내 얘기도 하고 그분 얘기도 하고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혹은 흔들림 당하지 않고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법을 같이 배우고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해 줄게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마태, 이 레위라는 사람, 훗날 헤롯 안디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마태 복음을 저술합니다. 그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요. 그 족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 왕가로 오신 왕이신 예수를 강조합니다.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람으로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유학생 출신이잖아요. 저는 유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5세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천국밥을 언제 같이 먹어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리고 친구 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들, 우리 사회 공동체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시키는 축복의 유통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주 함께 살아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